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하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정말 그 일을 행복하게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누구든지 지치기 마련인 거예요. 처음에는 자원하는 일이고 내가 봉사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즐겁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되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박자 쉬어서 쉬엄쉬엄 또 쉬어가면서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기타를 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음표도 중요하지만 음표만큼 쉼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악기가 그런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연주했던 베이스는 그랬어요. 음표도 중요했지만 쉼표가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어요. 사실 리듬감은 쉼표에서 나옵니다.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쉼표가 나올 때는 정확하게 음을 끊고 쉼표를 지켜야지만 비로소 리듬이 살아있게 돼요. 음악이 더 멋지게 연주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쉼표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쉼표를 잘 지켜줄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멋지게 연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쉬는 겁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만 되는데, 아니 쉬어주어야지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소탐대실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이 쉬운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번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같이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보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치 쉼표를 잘 지키면 음표가 더 돋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빛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을, 안식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잘 쉬고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말씀인 굳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우리 13절, 14절 그 해답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까지 봅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제7일에는 하나님의 날인즉 너희가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일은 열심히 일하는 날이지만 제7일은 하나님이 쉬도록 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계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0계명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든 부분이 다 똑같지만
단 한 군데 이 4계명만큼은 좀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전제는 똑같대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이 대전제는 똑같지만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는 이 10계명 제4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함께 안식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한 제7일에 쉬시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창조는 제7일 날 쉬시는 것으로 완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7일 안식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의 전체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이해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7일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쉬시는 것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 날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풀 패키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7일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안식하시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때 그 창조한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셨던 것 같이 안식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식을 본받고 따라 안식하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긴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기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후에는 또 안식하며 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은 하나님이 그것들과 함께 안식하시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7일날 안식해야 하니까는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안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도 안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말씀도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과
가운데는 병자도 있었고요. 말씀을 갈급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오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잠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엔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참 많이 수고했어요. 참 많이 애쓰고 일했어요. 사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모시기에 안 되겠다, 이제 멈춰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 잠깐 가서 쉬어야겠다, 일을 멈춰야겠다, 너희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 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 같이 또 제자들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된다고. 안식하는 것이 너의 영혼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하다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쉬는 것이 미덕이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인 것만 같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로 경제적인 성장이 너무나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됐어요. 놀라운 나라였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바라봐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빨리 근대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된 것만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바쁜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것만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바쁜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뭔가 쉬엄쉬엄 하는 목사님은 왠지 능력이 없는 목사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만 같아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할 일이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너무나 바쁘시죠? 그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목사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만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요, 자기가 쉬어야 될 때를 알더라고요. 정말 내가 쉬어서 내 영혼을 채울 줄 아는 목사님이, 정말 자기를 잘 관리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훌륭한 목수는요, 자기의 도끼를 잘 관리할 줄,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1시간 동안 나무를 패야 한다면 1시간 내내 나무를 패는 사람보다 30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를 잘 날카롭게 다듬고 30분 동안 나무를 패는 그 목수가 그렇게 나무꾼이 현명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우리의 가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 사회가 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힘써서 지키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내가 쉬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쉼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고 자기의 마음도 영혼도 잘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쉬는 것 같이 너희도 쉬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하는 존재로 지었으니 그 지음바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잘 쉴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할 줄 아는 성도이면서 또 잘 쉴 줄 아는 성도,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성도이면서 또 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성도.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 쉴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왜 안식을 해야 되느냐 나와 있다면, 신명기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내신지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의 참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쉬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쉼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제가 좀 봉사를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쉬겠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거의 다 쉬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왜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쉬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것은, 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쉬려고 하냐는 거예요. 쉬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잘 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쉬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쉬긴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잔뜩 쉬고 났는데 목사님 쉬고 나니까는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쉬겠습니다. 제가 좀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냥 쉬라고 했지만 돌아오고 나면요, 더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쉬니까 더 힘들게 됐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쉬기는 쉬었지만 제대로 쉬지 못한 거예요. 쉬기는 쉬었지만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안식하라고 이야기해서 안식했지만 속이 안식하지 못한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죠.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어쩌면 이 중에도 몸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5명, 6명 있을지 몰라요.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왔나? 오늘 저분은 또 저기 또 앉았네. 오늘 좀 성도가 좀 많이 왔구나. 쟤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살쪘어. 그냥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시간만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 동안 내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 보면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치면 내가 1등으로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갈 때 쾌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내가 1등으로 나갔다고. 설교 중간에 왔는데 축도 끝나면 없어요. 눈 뜨면 벌써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예배만 보았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 주의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 참된 안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일, 안식, 우리의 영혼이 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무엇이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라,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두 동이 있으면 한쪽 동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모든 층이 자동으로 눌러지게 되는 거죠. 그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타기만 하면 층마다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기어다니는 이는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룩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룩은 뛰어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냥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어다니는 이는 오케이, 그러나 벼룩은 잡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동일하게 함께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점점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 말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킨 것과 같이 우리도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서 말씀과 떡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붙들고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쉬라 말씀하신 것까지 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여러분, 안식도 쉬어본 사람이 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할 줄 알지, 여러분 그냥 시간을 마음껏 주고 기도해 보라고 해도 5분 넘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도요, 시간을 주고 쉬시라고 해도 못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못 쉬어봤기 때문에, 멈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못 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잘 쉴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도 잘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도 멋지게 잘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교에도 멋지게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잘 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질러져 있는, 이건 좋은 단어가 아닌데 그냥 드러누워있는 성도, 그게 쉬는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면 정말 잘 쉴 수 있는 사람들, 쉬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쉬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쉬면서 꿈을 꾸게 되고, 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쉬는 거, 잘 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도 정말 잘 쉬는 사람들, 아니 매주의 삶에서도 잘 쉴 줄 아는 사람들, 쉬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새 힘을 얻고,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있게 되고, 또 그것 중에 비전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합시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계명 안식하라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그리고 또 쉬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안식하는 것 같이 너희도 안식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달리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설 줄 아는 사람, 멈춰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잘 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참된 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미치게 성도들이 잘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욕심도 비워내고 탐욕도 비워내고 내 안에는 경쟁적인 마음도 다 비워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게 될 때 참된 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주일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이 주일을 또 잘 보내며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